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하나는 죄를 짓지 않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용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육신을 지니고 있는 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빚어졌기에 쉽사리 부서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체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해받는 신부님은 고해하는 신자들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용서하는 일입니다. 내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에 제 아내 수술을 잘못한 의사 선생님을 우리 집사람이 잘 용서 못하고 있는데 아직 너무나 엄청난 그 일을 당했으니까 잘 용서가 안 되겠죠. 지금 특히 통증이 계속되는 한은 그만큼 용서는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있는데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런 잘못을 저지른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또 그런 자기 자신에게 크게 실망해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단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려고 해도 사람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지금 20장서부터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쭉 실려 있고 이제 21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건데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벌써 2번씩이나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그 두 자리 모두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수단과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지 못한 제자들의 실패를 상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배반했지만 그걸 묻지 않으시고 질책하거나 꾸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를 보자마자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따스한 평화의 인사로 제자들을 반겨주셨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은 이 명령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이미 제자들을 용서했지만 제자들은 특히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며 그를 따라 나섭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말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직업, 즉 과거의 자기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낙향해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그저 평범한 갈릴리 어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기에 주님께 면목도 없고 다른 제자들에게 체면도 안 서고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전 주님 제자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를 대해 주셨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그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차라리 질책하고 꾸중하셨더라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텐데 따스한 평화의 인사로 저를 감싸주시고 나아가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 못난 저에게 위임해
주시겠다니 저는 도저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표 내고 낙향하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그저 평범한 어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폐잔병의 모습으로 갈릴리 자기 마을로 돌아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베드로와 동료들은 고깃배에 다시 몸을 씻습니다. 3년 전 주님을 만나 헌시짝처럼 버렸던 그 낡은 고깃배에 다시 올라탄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던 베드로, 그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도로 생선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비록 3년을 쉬었지만 고기잡이로 평생 잔뼈가 굵은 그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정말 손바닥을 보듯 환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철에 따라 또 시간에 따라 고깃대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그런 그의 경험과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여기저기 그물을 던져봤지만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작은 생선 한 마리조차 그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올라올 무렵 저들은 밤새도록 헛수고한 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니 한 번만 더 던져보자는 심정으로 그물 던지기를 몇 차례 거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펄펄 뛰는 생선 대신에 물거품 같은 낙담과 실망만을 건져 올렸을 뿐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낮에는 물고기들이 호수 바닥으로 내려가서 쉬기 때문에 주로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점점 밝아오니까 고기 잡을 가망성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마침내 저들은 그물질을 포기하고 텅 빈 배를 저어서 호숫가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주님께서는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또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서서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배가 한 90m쯤 접근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생선 좀 있습니까? 제자들은 대답할 기분조차 들지 않았지만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시오. 그러면 잡힐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투덜거리는 동료들을 설득해서 베드로는 한 번 더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그물 가득 걸려들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모닥불 주변으로 부르십니다. 싸늘한 새벽에 나뭇가지들이 타는 소리와 함께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빵이 준비되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닥불, 빵, 그리고 기적의 생선, 이것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벌어졌던 온갖 일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뇌리를 스쳐갔을 것입니다. 기적의 생선은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 소명받던 순간을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밤새도록 애썼지만 베드로는 한 마리의 생선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자 그물이 찢겨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생선이 잡혔었지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며 그를 첫 번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빵은 주님과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을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 주님께서는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 자리에서 주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닥불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가야바 집들에서의 그 참남했던 순간을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신문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가야바 집들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는데 대사제의 여종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지요? 그때 베드로는 만약 거짓말이라면 1000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정녕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딱 잡아떼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주님의 음성이 생생히 베드로의 귓전을 때렸을 것입니다. 그때 참담함과 서러움에 복받쳐 얼마나 눈물을 쏟았던지요. 이렇듯 지금 감격과 후회가 뒤범벅이 되어서 모닥불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생선, 빵, 그리고 모닥불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자기의 실패와 후회를 다 담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침묵 끝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지어준 베드로라는 이름, 즉 반석이라는 이름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마치 그를 난생 처음 만난 것처럼 부르십니다. 이 말이 베드로의 마음에 보통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3번을 물으시는 물음에 겨우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둘러댑니다.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다 아시면서 3번씩이나 연거푸 물으시니 어찌 괴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첫 번째 이유는 양심의 가책이란 사슬에서 그를 해방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의 잘못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자학하며 낙향했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벌써 2번씩이나 찾아와서 평안을 빌었고 지금은 고향까지 찾아와서 손수 조반을 준비하여 대접하시면서 베드로를 맞이하십니다. 그러기에 사실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물음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비록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괴로워하지 마라. 자학하지도 마라. 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이미 너를 용서했다. 아니, 속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로써 주님은 우리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속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용서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면요, 그 잘못한 사실만을 없애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요, 속죄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을 기억조차 안 하는 것이 속죄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속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억에서조차 베드로가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그리고 당신이 베드로를 제일 필요했던 순간에 그를 내버리고 도망갔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기억에서조차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이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두 번째 이유는 그에게 사도직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를 배반한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잘못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에게 당신의 양떼를 맡기십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쓸 때 자격을 따집니다. 이 사람이 이 일을 맡을 만한 능력이 있나? 됨됨이가 되나? 이런 걸 따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선회개 후 구원이 아니라 선구원 후 회개에 가깝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리나 창녀나 죄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와라. 너희는 죄에서 해방됐다. 용서받았다. 속죄받았다. 구원됐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회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사의 응답이 바로 회개의 뒤따름입니다. 복음서는 이런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리 삭개오가 그랬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또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그 진리를 깨달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뺨에는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주님의 하늘 같은 사랑에 감동되어서 말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때까지 이 감격의 순간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섬기겠느냐? 내가 나를 예배하겠느냐? 내가 교회에 잘 출석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하느냐고만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것들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또 교회에 잘 출석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사랑에 눈이 멀다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이지 단점은, 나쁜 점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보긴 보는데요, 그 사람의 단점마저도 나에게는 나쁘게 보이진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나에게는 그 단점이 오히려 매력으로 보입니다. 진짜 콩깍지가 씌운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 주님의 사랑이 또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시련과 고통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라, 매일 성경을 읽어라, 11조 생활을 해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조하지 않아도 저절로 합니다. 내가 오늘의 나 된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내가 이런 축복의 생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가난해지고 죽으셨기 때문인데, 그 사랑과 은총에 감사해서 응답으로 드리는 감사의 행위인 예배생활, 경건생활, 헌금생활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의무감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교회생활 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자발적으로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러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감격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특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3번씩이나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시고 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이야기는 언뜻 보면 삼국지에 나오는 삼고초려 이야기와 비슷해 보입니다. 유비가 제갈량이라는 인재를 얻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그런데 비슷해 보이기만 할 뿐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비는 제갈량이라고 하는 인재를 얻기 위해서 3번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를 들어 당신의 도구, 당신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3번씩이나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적인 견지에서 볼 때 베드로는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갈량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개 어부에 불과했고 수난의 현장에서 도망쳤고 주님을 부인한 비겁자였습니다. 그리고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하잘것없는 그를 3번씩이나 찾아가서 속죄해 주셨고 당신의 양떼까지 맡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돌봐다오. 비록 우리는 때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때론 주님을 배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린 죄책감에 허우적대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상처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정말 꺼져가는 우리의 사명에 다시 불을 지펴 활활 타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의 사랑과 다시 만났을 때 이제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변화했듯이 여러분도 변화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까? 우리는 제갈량 같은 인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한 우리를 부족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큰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했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제1교회도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일을 위탁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우리도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